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사다. 동사다.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에만 믿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한 가지를 더 애드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움직이면 아프다. 믿음은 움직이는 건데, 움직이면 거기에 고난과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믿음으로 간직하고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은혜 받고 너무 기분도 좋고 하늘을 정말 날아갈 것 같고, 그런 상태로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그래서 그 들은 대로 순종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면 아파요. 움직이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통이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시체는 고통이 없습니다. 죽은 그리스도인은 믿음, 움직이지 않는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죽은 믿음은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대로 움직이고 순종할 때 생겨나는 그런 반응, 그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에요. 움직인다고 생겨나는 그런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고 이것은 성장통입니다. 여러분 키 크실 때 성장통 다 느껴보셨죠? 그죠? 성장통이 없이 아마 키 크신 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아요. 저도 어릴 때 막 쥐가 나거나 막 자다 깨거나 이러면서 많은 성장통을 겪으면서 키가 쑥쑥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고, 말씀을 행할 때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성장통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아플지 모르지만 이것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고통을 넘어서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이 고통을 사실 고통이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망가진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고요, 많은 인생들을 지금도 새롭게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를 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뭘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그 고난과 고통을 도구로 삼아서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삶에서 만드신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서 우리만 아덴에 머무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를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오늘 본문은 지금 디모데를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실 쫓겨왔어요. 도망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아테네로 왔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오는데, 아테네쯤 왔을 때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거기다 보냈습니다. 우리가 다 가면은 또 큰 핍박을 당하니까 네가 몰래 가서 형편과 사정을 알아보고, 그리고 가서 그들을 격려해라. 틀림없이 그들은 지금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텐데, 네가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말 그야말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은혜만 받고 믿음만 갖고 여기다가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누구처럼?
지지난주에 나처럼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셨죠? 할렐루야, 아멘. 예, 지지난주에 나처럼 은혜만 받고 말씀만 듣고 기뻐서 좋아, 말씀 좋다, 뭐 아니면 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셨네, 너무 좋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버리면요, 그 다음에 고통은 없습니다. 왜? 핍박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들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얼만큼? 믿음이 흔들릴 만큼. 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신앙의 공식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반드시 내 삶에 고통이 있다. 그럼 1 플러스 1은 뭐죠? 2. 1 플러스 2는 2라는 그런 도식처럼 초대교인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었던 신앙의 도식, 신앙의 공식이 있었어요.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거기에는 고통이 반드시 따른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 가운데 집어넣어요. must.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박해가 있다. 이게 2000년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공식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반드시 거기에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굉장히 교회가 변질됐다는 말씀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변질이 됐냐면 바로 이런 면에서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늘 이렇게, 그걸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둘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내가 어찌할까,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누구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순종하면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주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으십시오. 아니면 정말 그것이 필요하면 정말 그것을 잘하는 전문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이 놀라운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를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는요, 그러면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요즘 젊은이들 여기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있는 줄. 또 내 믿음이 좋은 줄. 그렇게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럼요 목사님, 내가 주일날 예배에 온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골프 치러 가도 되고 뭐 놀러 가도 되고 뭐 할 일이 많은데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내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말입니다. 저는 11조도 꼬박꼬박 합니다. 더군다나 말입니다. 저는 교회 와서 일찍 일부부터 봉사를 하고요, 찬양대를 쓰고요, 찬양팀을 쓰고요, 뒤에서 봉사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 뭐 대단한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진짜 믿음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차라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보이는,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다, 이것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흡은 해요.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호흡기를 빼면 죽어요. 혼수 상태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예. 의학적으로는 산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것은요, 적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은가 없는가? 여러분, 100%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 얘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는 100%는 아니고 99%는 믿어요. 근데 1%는 못 믿겠어요. 그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데 내가 99%는 믿어. 근데 1%는 못 믿어. 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100%를 못 믿으면 그것은 나에게 믿음이 적다가 아니라 난 믿음이 없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주일날에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찬양하고 다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믿고 주일날은 믿어져요. 특히 설교 드릴 때는 믿어져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진짜 믿어지니까 아멘 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중에 내 삶에서는 안 믿어져. 그러니까 일요일은 믿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안 믿어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여기서 막 나오잖아요, 그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만 믿음이 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그죠? 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또 실제로 주일날은 믿어져요. 마음으로만 믿으니까. 근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마음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뭔가 사건이 나에게 부딪히면 진짜 내 믿음이 있는가 보면 100%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주일날은 정말 투철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고로 양심의 발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난 믿음이 있는데 내가 그 성경 공부에 가야 됩니까? 라든지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든지 내가 다 알아요. 그러나 믿음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동일한 베이비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허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늘 우리의 믿음에 있었어요. 우리 관심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신이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잘 어떻게 키워가지고 자식 덕 좀 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이렇게 칭찬을 받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육신의 삶이 아니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병을 고쳐주는, 그래서 육신의 행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목적은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이 육신적인 것에만 있어요. 육신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나가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늘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쳐줬어요. 그런데 한 명만 돌아오죠. 사마리아 출신 그 문둥병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거의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하죠? 동일한 대사를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찾았던 바디메오, 여리고의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 네가 뭘 원하느냐? 내 눈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치신 다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100%의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역 초기에 어떤 백부장이, 로마의 그 백부장이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지금 부하가 집에서 앓고 있는데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사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오지 마세요. 예수님, 저도 상관이라 부하한테 명령 한마디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 앞에 있는 백부장하고 얘기하다 갑자기 뒤를 돌았어요. 그래서 뒤돌아서 뒤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런 믿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어마어마한 폭풍 칭찬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은요, 100%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자기가 봐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100% 믿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내가 이 땅에 다시 왔을 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관심은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느냐?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애쓰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수고와 땀을 드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것보다 한 끗 더 높은, 주님이 한 끗 더 높이 치하시는, 받으시는 기쁨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헌신도 귀하지만 그 헌신보다 더 높이 치하하시는 것이 너의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너의 믿음이 열매 맺고 있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도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서 헌신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럴 때 주님의 한탄이 나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성장의 키 첫 번째를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듣고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은혜 받는 거, 감동받고 기뻐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돈독하게 하는 그 요소가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환난과 고난입니다. 오늘 원어로는 이 뚜립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 뚜립시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오늘 본문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가 올라간 이유도 이 뚜립시스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뚜립시스는요,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뿌리 내리는 뿌리를 더 견고하고 돈독하고 깊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더럽고 냄새나는 그 해필이면 썩은 뒤염을 갖다 거기다 부어요. 얼마나 그게 고통입니까? 저는 어릴 때 그게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왜 저 더럽고 썩고 막 악취나는 것이 식물을 자라게 할까?
그죠? 그리고 식물이 또 이 나무가 든든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겨울에 정말 거센 비바람이 폭풍이 막 몰아칩니다. 엄청난 고난들이 막 몰아쳐요. 그래서 나무가 다 죽는 줄 알았더니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그럴 때 뿌리가 훨씬 더 견고하게, 그리고 열매 맺고 또 필요 없는 많은 가지들을 거기서 다 전지하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제거하는 거죠. 그런 작업이 그런 비바람의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나무가 죽은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든든하게 다음 해에는 훨씬 더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또 필수 불가결한 거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여러분, 이 고난을 친하게 맞이하십시오. 아멘. 지난주에 고난이 오셨죠? 고난이 있었습니까? 죽는 줄 알았죠. 너무 괴롭고 힘들었죠. 이번 주부터 그런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아픔을 이제 친근하게 맞이하시라는 거예요. 마치 암 걸리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단 암을 친구로 둬라. 왜 그런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 육체에서 발생해요. 그죠? 여러분의 삶의 이 육신에서 발생하지만 이 고난은 사실은 영적인 도구입니다. 영적인 도구. 첫째로 누구에게 영적인 도구일까요? 사탄에게 영적인 도구예요. 사탄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흔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이 고난을 씁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아픔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말씀으로부터 떠나가게. 쓰러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 전에도 많이 쓰러졌죠. 그죠? 사탄이 그 고난을 씁니다. 그러나 사탄만 이 고난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또한 이 고난입니다. 하나님께 이 고난을 올려드리면 이게 내 잘못 때문에 생긴 고난이건 또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생긴 고난이건, 그죠?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방귀 뀌면 그거 내가 고통받잖아요. 그죠? 누군가 때문에 그런 고난이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건, 아니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건, no matter what, 어떤 고난이든 간에 그 고난은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풍요 속에 있을 때, 평안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영적으로 깨일 것 같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힘든데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풍요를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럼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한번 해보니까 어떠세요? 평안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더 하나님 가까이 가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생각했던 대로 더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오히려 더 영적으로 무뎌지잖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잖아요. 그죠? 언제 그럼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까?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지만 그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그죠? 광야에 놓여 있을 때는 우리가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우리 안에는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진짜 직접 보이는 거예요.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듣기 싫지만, 그죠? 인정하기 싫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고난 때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요? 시련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련이 있을 때 인내로 그 시련을 잘, 고난을 받아서 잘 넘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잘 이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한 뼘 더 예수님 닮게 될 겁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예수 닮게 하는 것은 풍요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예수 닮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통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었어요. 그게 나를 더 예수를 닮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이번 주부터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또 어떻게 쓰시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쓰세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누구를 하나님 먼저 보내셨죠?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죠? 근데 침례 요한이 오는 과정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엄마 엘리자베스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굉장히 많은 세월, 적어도 30-4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여인이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오늘날의 해석과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페이지가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하나님의 저주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모멸, 멸시, 엄청난 핍박,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엘리자베스의 남편이 누구죠? 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런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태를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고통을 주신 거예요. 구약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태를 일부러 닫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과 또 분인나라는 첩으로부터 굉장한 그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늘 젤러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누가 왔습니까? 사사 시대를 끝낼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이런 고통의 아이콘 하면 저는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젤러시, 아버지의 편애, 또 자기의 좀 어려서 이제 어리버리했기 때문에 어려서 잘 이렇게 뭐 자랑하고 막 했던 자기의 연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요셉은요 17살에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그것도 딴 나라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어디 청소년 시절에 어디 이사 가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청소년 애들 데리고 있죠? 우리 이사 가야 된다고 얘기해 보세요. 애들이 기겁을 합니다. 친구도 다 여기 있고 이게 다 여기 있는데 어디를 이사 가냐고 엄청난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사 간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서 노예 시장에 넘겨집니다. 이집트로 갔어요. 말이 달라요. 나라가 달라요. 물, 공기 다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그것도 가장 예민한 시절 17살부터 언제까지 노예로 살았습니까? 30살까지 13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문제는요,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이 들어갖고 골골하잖아요. 아픈 데도 많고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뻐근하고. 17살부터 30살까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죠?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바로 그때 인생을 다 얻다가 꼬라박은 거예요. 그냥 노예로. 누구 집에 집도 절도 떠나가지고 어디에 끌려가가지고 남의 집 노예로 30, 얼마나 이 상처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한 트라이브, 한 부족에 머물렀던 우리 이스라엘 부족을 한 나라, 한 네이션으로, 한 민족으로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쓰셨구나. 고통은 내 인간의, 내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13년 동안, 아이고 하나님, 어째서 저는 이래야 되죠? 어째서 저는 이렇게 팔려와가지고 비참하고 이렇게 고아처럼 고아가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저는 뭡니까? 이러면서 13년 동안 투덜투덜 하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후회되는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 고백을 한 것은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수십 년 뒤의 일이었지 고통을 당할 때 알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고통받을 때 투덜투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쓰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와 기도와 마음을 가지고 13년의 세월을 그가 보냈기에 하나님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이거 내 책임 아니잖아요. 형제들이 팔아버렸잖아요. 내가 스스로 자원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런 고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엄청난 큰 고통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흘린 피와 그 고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것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고통이겠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주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다가오는 고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를 이루는데 우리의 고통을 요구하십니다. 어디에 요구하시냐면 바로 복음 전하는 데 요구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여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지금 미리 얘기했대요. 너희들에게 반드시 고통이 있을 거라. 무슨 예언자처럼 미리 정확하게 예언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이 어떻게 고통이 있을지 확신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식대로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그러면 고통이 있을 거야. 그래서 혹시 그 고통 가운데 흔들릴까 봐 디모데를 지금 보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3대 기초, 3대 에센셜한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 말씀, 전도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는 첫 번째가 기도, 두 번째가 말씀, 세 번째가 전도 이럴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거의 보면 말씀, 기도, 전도 순이에요. 근데 미국, 한국 다 공통적으로 뭐냐면 전도는 기도, 말씀이지만 전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도, 말씀, 한참 뒤에 전도. 전도라는 것은 저 뒤에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 활동, 특별한 사람, 은사가 가진 사람이 하는 일들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특별 전도 집회를 해요? 특별하니까 특별 전도 집회 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안 하니까. 그죠? 전도는 왜 특별한 은사 가진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날 잡아서 하는 이유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왜 특별한 일이 됐을까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전도하면 거기에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전도하면 거기에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못 모르고 했는데 순진했을 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나도 믿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너나 제대로 믿어 라고 핀잔을 준다든지 그럴 거면 왜 믿냐 라든지. 특히 저는 이제 어릴 때 순진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전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같이 그래도 어리니까 같이 나쁜 짓 하잖아요. 그죠? 꼭 그럴 때 타겟이 저예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그래서 되겠어? 농담으로 던진다든지 꼭 이런 것으로 조롱을 시작합니다. 이게 상처가 돼서 점점점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아, 전도하면 안 되겠구나.
다음 학기에는 내가 비밀 경찰처럼 시크릿 에이전트처럼 예수를 믿지만 비밀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고통이 어디에서나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같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 활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으로 심는 운동을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격려하면서 해야 돼요. 왜? 이 일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원하십니다. 저는 교회, 이민교회가 맨날 싸우는 걸 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교회 중에서 안 싸운 교회 한번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다 여러분 그동안 다녔던 교회, 동부에서 다니셨던 교회, 남부에 다니셨던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안 싸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싸우는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교회는 왜 싸우죠? 믿음이 없어서 싸우나요? 그럼 다시 기억을 돌리셔서 그 당시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특히 리더들이. 그죠? 막 정말 헌신하고 정말 막 자기들의 막 금가락까지 빼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정도면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믿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싸운다 그러는데, 사랑이 없었나 한번 보세요. 기억을 돌려서 보세요. 얼마나 똘똘 뭉쳐가지고요,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와도 못 들어오게 그냥 꽉 막을 정도로 얼마나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만의 리그, 얼마나 진짜 의리로 똘똘 뭉쳐있는지. 사랑이 없다고요? No. 뭐가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싸우냐면 영혼 사랑이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영혼 사랑이 없으니까 영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삶의 육체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 일로 와, 우리가 남이가, 이거 하나로 뭉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본 게 뭐냐면, 흩어진 교회는요, 전도해요. 그죠? 흩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고목처럼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간판은 달고 있어요. 우리 중식집이에요, 중식집. 근데 들어갔더니 뭐 중화 요리 써놓고 갔더니 스파게티 팔고 있어. 중식집이 뭐예요? 식당은 식당인데 중식집이 아니죠. 그죠? 교회라는 간판은 달고 있는데 갔더니 제일 중요한,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교회가 서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없어진 교회가 교회입니까? 더 이상 중국집이 아닌 거예요. 짜장면도 없고 탕수육도 없어요. 스파게티, 뭐 파스타 이런 것만 팔고 있으면 식당은 식당이지만 중식당은 아닌 겁니다. 교회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사랑하면요, 영혼 사랑이 회복되면 전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전도하면 영혼 사랑을 배우게 돼요. 바이스 벌사. 이렇게 하면서 정말 교회 생활에 신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떠셨어요? 죽을 맛이죠. 전에는 뭐 교회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냥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남의 그 불구경이 재밌잖아요. 불구경. 교회 싸움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야, 저 교회는 왜 싸우지? 그러면서 맨날 신문 보고 뭐 거기 나오는 얘기 듣고 뭐 까십거리를 그냥 지켰는데, 여러분이 한번 어려움 당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죽을 맛이죠. 교회하고 나하고는 거의 상관없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난 예배만 드리고 뭐 신앙생활만 하고 이러면 다인 줄 알았더니, 교회가 한번 어려워 보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문제가 생겨요. 그죠? 이게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정말 신나집니다. 이것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 영혼이, 예수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면요, 내 교회 생활이 신나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간증, 이게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보다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굉장히 많은 영적 은사들이 생겨요. 여러분, 영적 은사들 사모하지 않습니까? 막 예언도 하고요, 막 여기저기 방언이 터지고 막 병이 났고요, 막 제가 여러분 가운데 막 안수 밖에 나가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딱 하는데, 딱 하는 순간 불이 번쩍 튀어가지고 갑자기 쓰러지면서, 예? 이 안에 있던 지병이 막 낫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철치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막 도와실 때, 죽은 영혼들이 막 살아날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죽은 영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활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사를 부으십니다. 영적인 능력을 부으세요. 왜? 그 공동체에 필요하니까.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기도만 해보십시오.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수고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대. 예수님이 분명히 구약 성경을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실 텐데 레위기 19장 18절을 몰랐을까? 이미 거기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왔을 때 예수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모든 율법, 이 많은 율법을 다 총론하면 두 가지 메시지다. 하나는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을까? 그분이 말씀하는 사랑의 덴시티, 사랑의 어떤 강도, 그분이 말씀하신 사랑이란 뭘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생각하는 사랑의 그림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그동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성도 간에 서로 막 용납하는 거예요, 그죠? 케미컬이 너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니처럼, 내가 형처럼 해서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죠? 누가 막 뻘짓하고 뭘 하든 간에 막 미워하다가도 내가 딱 내려놓고 사랑합니다 막 하고 서로 막 안아주고 막 안아주고 막 똘똘 뭉치고, 그죠? 또 누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 주머니에 정말 꺼내서 주고 막 이런 사랑. 이게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의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산악회에, 어느 산악회에 한 10년 이상 있어 보십시오. 형제보다 더 가깝습니다. 산악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산을 타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단단해집니다. 그 공동체가요, 얼마나 이게 친하는지 몰라요. 또 군대, 특수부대, 전우회가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하다못해 아줌마들이 하는 개 모임도요 한 10년 이상 개 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언니 동생 하면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요구한 교회의 사랑의 그 덴시티가, 그 사랑의 퀄리티가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나 예수 모르는데 나도 제자야? 너희가 그런 사랑을 하는 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 것이다, 세상이 알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우리 계모임도 그러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이 말씀에, 아까 읽은 이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들이시면서 그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 진정 본체인 바로 그 영혼, 본질인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훈련으로는 절대로 배울 수 없어요. 공부해갖고 그 사랑 못 배웁니다.
은혜 받아 갖고는 못 배워요. 그 사랑을 언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 배울 수 있냐면 내가 한 영혼을 낳아야지만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아니면 정말 마음을 달달하게 늘 은혜를 받아도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만큼은 내가 영혼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낳지 않고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추측은 하겠지만 할 수도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흉내만 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낳아야,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여러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깊이, 내 목숨까지도 정말 내놓았던 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 브리스게올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영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에바브로디도 그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했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이 사랑을, 에바브로디도도 어떻게 이 사랑을 배웠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 부을 것이다. 영혼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한 영혼을 낳아본 사람이 알아요. 자식을 낳잖아요. 부모는 달라집니다. 남들이 사람을 죽여서 연쇄 살인범일지라도 그 엄마는 그 자식을 절대로 never ever 살인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인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낳았다는 것만으로 그는 살인자가 아니라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의 깊이는 내가 낳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고통을 쓰셔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텐데, 우리가 이 일에 우리를 드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영혼을 낳게 되고 십자가의 참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드렸으니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하늘에서 영원한 스타, 별이 될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고통을 들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합시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기도를 같이 함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할 때 같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